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쓰여진 그 성경의 단어가 원래 쓰여진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조금 특이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쓰일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왕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소식, 혹은 왕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쉽게 말하는 좋은 일 있어,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특별히 왕이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에 온 국민들에게 기뻐하라, 왕이 태어났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비문에도 보면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떠한 좋은 일을 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장황하게 말하기 전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비문에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대통령에게, 왕에게만 적용되는 표현들이나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경솔하다, 혹은 정말 그 대통령이나 왕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에게만 써야 될 단어들이니까. 근데 바울이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반역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예수를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반역적인 소리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말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다라는 게 샤이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저주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승리하셨다라는 것. 어떤 승리요?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말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도 기록한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왕으로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왜 이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하게 기쁜 일에만 적용될 단어를 쓸 수 있는 일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에, 적국으로부터의 승리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에, 한정된 인간의 계승이 아니라 인간 왕의 그 다음 후계자의 탄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고귀하고 특별한 일하면 쓸 수 있었던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특별한 소식이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가슴 설레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려면 실감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실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사시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집 사셔가지고 몰기지 내고 계시죠? 언제 그거 끝나나? 되게 20년, 30년을 가니까. 차 사셨잖아요. 차 몰기지도 내고 계시죠? 애들 키우느라고 갑자기 융자 받으셨죠? 그거 내고 계시죠? 어쩌다 보니까 신용카드도 꽤 긁어가지고 매달 그 이자도 내고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 4개 중에 3개나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월급 받아가지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언제쯤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그 채무가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돈 벌어서 갚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갚아야 될 게 많은데도 어찌된 일인지 나라가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 모든 채무를 다 지우고 만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벌어들인 수입이 전부 여러분의 통장에 남을 수 있고 여러분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가지고 비교하니까 죄송하지만 가장 우리가 예민한 게 돈이라서 여러분 막 소망의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것도 할 수 있겠고 저것도 할 수 있겠고 이것도 할 수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사슬을 이게 더 우리를 올가매지 풀어낼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풀어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빚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빚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빚 갚으려고 아등바등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전체적 표정들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막 이게 흥분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들어봐 그거 알아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고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은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예비됐구나. 한번 믿어진 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나 그런 확신 없으면 교회 안 나오죠. 그럼 없는데도 나오시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를 가셔야지. 기쁨을 줄 수 있는. 굳이 이 좋은 날, 날씨도 좋고 할 일도 많고 좀 쉬어야 되는 이 날, 굳이 여러분의 발로 예배당 나와가지고 심지어 여러분의 소중히 있는 것까지 헌금으로 내면서까지 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믿겨지니까 있다는 건 아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는 그런데 이게 막 우리를 막 드라이브 해갈 정도로 기쁘거나 중요하거나 그러한 감정이 없다라는 거. 이게 우리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나 아니면 이거는 가짜 신앙 아니냐는 이야기나 이런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좀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실 정도면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고민은 우리가 이걸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 현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지 믿어져요. 내 손으로 줬으면 준 거고
받았으면 받는 거죠. 하다못해 계좌의 숫자가 올라갔으면 내가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많이 강조점을 둡니다. 이거는 행위의 언어죠. 동작의 언어죠. 경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제로 옆집 사람에게 뭘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하나님 나라도 갈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경험이 있나라고 할 때에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가 언제 구원을 확신을 받았는지에 대한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혹은 방언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한다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그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겠지라고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도 천국 가고는 싶은데 딱히 나는 어떤 경험이 없단 말이죠. 어설프게 믿어지긴 하는데 내가 이걸 정말 믿는다고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택하신 것인지 말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건가? 진짜 하나님 계신 건가? 라는 의심이나 혼돈까지 드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을까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강조점을 받았다는 거에 두지 마시고 선물이라는 의미 한번 더 보세요. 선물은 뭡니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가격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선물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으면 선물은 아니죠. give and take죠.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았다는 의미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치를 수도 없는 대가이고 치른 적도 없는 대가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물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건 뭔데 그러면?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왔고 내가 내 손으로 남에게 좋은 일도 해줬고 내가 가진 것을 헌금도 해봤는데 내가 한 건 뭔데? 그건 우리의 반응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쇠를 한번 녹여보셨어요? 철을 녹여보셨어요? 가정집에서 녹일 수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는 달굴 수는 있어도 쇠를 녹일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설비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조금씩 녹아가니까. 우리 촛불 가지고 쇠 녹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행위들이 어찌 보면 촛불보다도 약한 불빛인데 반딧불과 같은 불빛인데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불빛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태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좀 행노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대가를 계산할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게 선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그것을 굳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우리가 이뻐서요? 아니요. 그만큼 우리가 이쁘진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가치도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선물인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셨냐는 거죠. 안 주셔도 되는데 그냥 안 주셔도 깨끗하게 청소해버리셔도 되는데 왜 굳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시냐는 거죠.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철저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인간의 그 신분을 주님이 가져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맞으셨습니다. 뒤바뀌어진 거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고 살아야 될 분이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을 구원하시다 우리까지 대가 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닌 겁니다. 애초의 시작도 우리 때문도 아니고 구원을 하실 때도 우리 때문이 아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좀 더 애를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만 더 사랑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그 못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데 얘는 좀 싫어라고 하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실 것도 우리가 좀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할 것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같은 정말 초라하고 쓸모없는 우리 같은 인간들한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나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아무 가치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순전히 아무 이유 없이 혜택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선물입니다.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혜택을 우리가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왜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받았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현실이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려가면서까지 살지는 않잖아요. 바둥바둥 살지 않습니까? 상처 내고 상처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발끈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막 벌벌 떨면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말로는 쉽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근데 우리의 모습에 어느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알기만 하는 건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알고만 있는 건지, 진짜 나의 구주로 믿는 건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건지, 여러분 혼동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마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주님마저 사단이 찾아와서 그 귀에다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증해봐. 능력으로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욕심으로, 너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전화하기만 해, 내가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사단도 주님께 속삭입니다.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언해 주셨을 때, 확증해 주셨을 때,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서 40일간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한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확신하고 있는 그때에 사단은 뭐라고 속삭이며 유혹하며 공격하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 맞을까? 입증해 가야지. 스스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는지. 너 무일푼이잖아. 무슨 일을 앞으로 하려는데 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정말 교활한 사단은 예수님마저도 공격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가장 확신에 차 있을 때에도 사단은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잡초의 씨앗을 뿌리고 갑니다. 그 잡초는 불안이고 의심이고 교만이고 낙심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난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해. 난 너무나도 힘이 없어. 불안의 씨앗을 심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 귀에다, 우리의 마음에다 속삭이지 말이에요. 진짜로? 네가 하나님 언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었는데? 내놓을 증거 있어? 사단이 우리의 귀에다 그렇게 속삭이죠. 의심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때로는 교만의 씨앗도 뿌리곤 합니다. 나 정도로 했으면 되지. 나 정도로 헌신하고, 나 정도로 헌금하고, 나 정도로 교회 생활 했으면 하나님 자녀될 만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 향하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저 구원이나 받겠어? 교만의 씨앗을 뿌리고 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가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정반대의 씨앗도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나, 절망이라고 하나, 실패감이라고 하나.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말 그렇지 않아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우리에게 사단이 속삭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마. 그냥 포기해. 별거 있겠어? 힘들잖아. 사단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뿌려대는 이 잡초의 씨앗들이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대가 없이 받은, 자격 없음에도 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준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감격스럽고 기쁘고 소중하기보다는 다시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의심으로, 교만함으로, 좌절감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뭔가를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취소할 기획도 마음도 없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주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나도, 이렇게 별볼이 없는 나도,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때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빛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난 이 잡초들을 복음이 말려서 뽑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좌절감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정하신 것 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하신 것 우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덤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것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부끄럽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끝내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잡초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